예, 오늘 제목은 의인이라 칭함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도 욥기서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고난은 권선징악의 입장에서 보면은 악의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본문은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죠. 그러할 때 고난받는 의인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 단락에서 규범적 지혜로 욥을 정죄하는 친구 엘리바스에게 욥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지요. 고난이 있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회개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지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은 첫째로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절부터 보면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항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 아니라 친구 엘리바스에게 대한 반항입니다. 전 단락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서 규범적 지혜를 말하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 회개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1장 8절을 보면은 당대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자신이 생각하는 잣대로, 규범적 잣대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도 까닭없는 고난에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탄식하고 있지만 그 탄식보다 재앙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재앙에 대해 다 표현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에게 임한 재앙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구더기가 자신의 살을 파먹고 들어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가려워서 밤잠을 못 자니 말입니다. 우리도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내일 일하기가 싫어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살고 싶을까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대부분 욥기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며 죽고 싶다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의인인 욥은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며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이렇게 대응하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떠한 믿음을 근거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까? 6절부터 보면은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한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의인인 욥을 억누르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한 좋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욥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재판정입니다. 거기에서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해 주심으로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나 자신을 믿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단련시킨 후에 순금같이 되게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욥은 1장 8절에서 전제하듯이 욥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의인의 증거를 더욱더 드러내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여 단련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컷 죄짓고 벌받고 그리고 회개하면 단련되어서 순금같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인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단련되어서 순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서 어떠한 하나님의 시험에도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연약함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뒷받침해 주는 11절과 12절이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외하는 삶. 13절부터 보면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온 우주에 대한 뜻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뜻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누가 능히 돌이키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러한 일들이 욥에게 일어난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함이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압도된 것입니다. 우리도 거대한 어떤 상황을 보면은 압도되지요. 즉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지진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육지를 침범해서 쓸어버린다든지
거대한 산 앞에서 작은 나를 본다든지, 거대한 폭포를 본다든지, 그랜드 캐년을 본다든지, 온 우주의 은하계를 본다든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 인생은 별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느끼기도 하지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때가 되면 죽어가는 것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 조부님 등등이 한 분도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도 죽음에서 예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많던 재산을 가진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들도 다 지금은 무덤에 있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죽음의 섭리에 굴복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뻐길 수가 절대 없을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나 흑암이 자신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전능자가 두렵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7절 말씀처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강구하는 삶을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살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